우리는 보통 뭐 거리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마 토요전도 특공대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무더위나 아주 강추위만 빼고는 거의 계속해서 토요전도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도를 하는 그런 행위에 우리가 동참하였던 그런 순간순간들은 아마 우리 교인분 중에서 그것을 차라리 경험하지 못한 분을 찾아보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아마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토요전도 특공대하고는 조금 더 색다른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아마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뭐 축구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전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뭐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그때 뭐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초등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우리 실정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렇게 또 뭐 아동 학대니 뭐 어떻게 되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따지고 묻는 바람에 실제 교회가 지금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축호 전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충분히 나누고 그 가운데서 마치 결신 기도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접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까지 결국엔 가지 않는 단순히 그냥 저는 어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뭐 좋은 곳입니다. 함께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오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냥 교회를 소개해서 교회로 인도하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냥 일단은 우리가 토요전도 특공대에서 사용하는 물티슈만 보더라도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고 교회 약도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 안에서 뭐 그냥 적당한 성경에서 필요한 가장 좋은 문구라고 이야기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그냥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는 정도이죠. 그래서 아마 뭐 지금도 보통 보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들은 그러한 그냥 용품 정도를 나누어 주는 것에 이제 우리가 그치는 경우도 실제는 많이 있습니다. 뭐 조금 재미있는 설정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아마 이러한 전도하는 분들 때문에 실제는 힘든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한 번씩 그것이 귀찮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 이런 분들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선 뭐 교회에 다니세요라고 이렇게 질문 받을 때 퉁명스럽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마음에서 없던 신앙심들이 막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고야 말리라. 저도 뭐 MBTI 성격상은 뭐 내향성에 해당하는 I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안 받으면 열받더라고요 하는데 저 사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내가 가진 뭐 모양새나 뭐 내가 가진 어떤 그림체가 그들에게 조금 뭐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어도 내가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실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데 이것을 그들이 무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뭐 조금만 섞어서 이야기하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열받아서 나간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의 어떤 모양새나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실로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인데 가장 귀한 것인데 아름다운 것인데 왜 그렇지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자주 들면은 제가 충만해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냥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꾸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길거리에서 뭐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지 않는다거나 전도지를 뭐 길거리에 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뭐 마음이 위축되거나 하는 경우는 잘 이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마음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힘과 용기를 특별히 그런 현장에 갔을 때 더하여 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다. 이렇게도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용기가 나는 거죠. 제가 뭐
특별히 뭐 순교를 각오하거나 뭐 그럴 정도의 어떤 상황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이 만약에 핍박이나 박해에 해당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귀찮은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느냐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상냥하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교회에 다닙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 서로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정도로 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조금 금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에 다니냐고 또 이렇게 막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고치고치 또 물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뭐 특별히 누구를 안 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 명 다 많으시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게 그냥 본인 또 열심을 다해서 영혼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더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교회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맞죠? 예. 그래서 뭐 칠곡에서 가장 큰 교회 대구 태영교회 뭐 다닙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명패 있잖아요. 맞죠? 그 명패 있으면 꼭 집 문에다가 안 붙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방 가면 붙이십시오. 예. 그러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서로 간에 이렇게 약간 그 거리두기도 좀 필요하고 또 그렇잖아요. 윤리가 좀 있으니까 교회 간의 윤리에서 어긋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특별하게 전도 훈련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에서는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요즘에는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어떻게 해야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귀찮은데 적당한 대답을 해서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답 잘못하시잖아요. 막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대답하셔야 하는데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가보면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나 천국 가기 싫다, 뭐 천국 안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전도 팀들 중에서는 또 뒤에 중보기도하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인상착의가 어떻고 만약에 뭐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 이름 적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더 전도팀 말고 또 전도하는 팀이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 중보기도팀의 이름의 명단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끈질기게 또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그냥 원하는 답변들에 맞춰서 하면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해하면서 잘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전도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뭐 비아냥되고 싶거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나 구원을 뭐 받았느냐라는 말에 선뜻 이렇게 전도할 때 잘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그런 질문들이 결국에는 지적인 어떤 동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런 확신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분들은 전도를 특별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구원의 확신이니까 더 자기 스스로도 전하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치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이 배운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서 열심을 다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열심이 그냥 자기 의에 머무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더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마치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들은 다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원은 과정이 아니고 그냥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동의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뭐 우리가 영접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주 명쾌하게 구원의 확신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앞선 세대로서 걸어가고 있는 경건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가 되는 것과 또 제자가 되는 것까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단순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던 이 중생의 단계를 넘어서서 의로움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원래 말씀들이 지금 쪼개어서 전하고 있지만 실제는 인사말이 끝나는 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원문으로는 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안 그래도 한글 성경도 이 말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어떤 때는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많은데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자면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친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것을 일명 속량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죄사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 곤란한 질문의 연장선에서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맞죠? 예.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나 개념이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은사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이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보라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은 보면 우리 구원은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 결국에는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고도 결국에는 성령을 못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일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냥 구원하였으면 됐습니까? 구원만 받았으면 됐고 천국에만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명한 아마 신학자로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분이 한 강의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만큼 성부 하나님이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동의가 되십니까? 뭐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뭐 조금 더 좀 덜 이야기해도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다 다르다고 앞에서도 살짝 제가 언급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는 예수만 만나면 괜찮아라고 이렇게 일명 약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쉽게 단순화시키는 우리의 신앙의 성향상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단조롭다는 말이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앞선 세대는 우리의 신학과 또 신학의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많이 계시하여 주시고 열려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것들을 많이 붙드는 분들은 그 진리의 풍성함을 맛을 볼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또 우리와는 좀 다른 풍성함이 좀 적은 상태에 있는, 뭐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데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온전함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풍성함에 이르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다시 한번 싱클레어 퍼거슨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아니면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설교들도 그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나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알고 있거나 그냥 모르고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뿐만 아니라 존 모이레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이나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지금 미래를 누가 담당하고 계신다고 이 존 모레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은 여성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그래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그리고 풍성함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그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성령의 일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상징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거듭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말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어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와닿으십니까? 결국엔 이 두 개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인치심이고요, 하나는 보증입니다. 보증에 대한 아픈 과거들이 여기에도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보증이 잘못되면, 일명 보증을 잘못 쓰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많이 힘든 것들이 많으셨죠.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잃고 막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아마 많았던 그런 때도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단어이고 우리가 꼭 우리의 구원이 성령을 통하여서 적용되는, 지금 현재에도 적용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증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계약을 하면 우리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분명 뭐니 해도 머니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금이 따라와야 되니까 계약금이 입금되는 것, 지불되는 것, 그 계약금 자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결국에는 보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집을 구할 때 자신의 돈으로 전부 다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한정되어 있는 계층인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대부분 중산층이나 그 밑에 있는 계층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담보대출이라는 걸 결국에는 하게 되죠.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담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사람이 그 집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지, 우리가 담보대출을 했으니까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리금을 합쳐서 잘 갚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일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뭐 또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인치심이고 계약금이 보증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일까요? 조금 더 단순화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긴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다가 결국에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행해진 인간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구원하여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준다. 물론 그렇게도 하셔서 자녀를 아주 독립된 인간으로 키워내시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에도 가니까 일본은 20살부터 이제 아예 독립되어서 부모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인구 절벽을 겪지 않고 출산율도 많고, 주변에 보니까 놀이터에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아이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일본을 우리보다 조금 더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안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오히려 더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잠시 일본에 갔었지만 그런 생각들도 들어보니까 좋은 문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넌 20살 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 할 수 있는 대로 독립되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 대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저주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셨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설명드리면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죠. 사랑은 사랑인데 실로 엄청난 사랑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결국엔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결국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상속할 지분이 있다. 우리는 상속받아야 될 그냥 자녀일 뿐만 아니라 후사이고 상속자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결국엔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감동스럽고 아주 괜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지금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데 아주 중요한 구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누가 하신다고요? 믿은 내가 합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하십니까? 인친다라는 말이 성령께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친다는 말 자체가 인이 도장을 말하는 것이니까.
좀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잘해서 이 구원의 계약을 내가 서명했다가 내가 조금 더 흔들리면 내 계약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독박처럼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여기 가운데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초적인 복음들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늘 좀 한번 목매어 달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어떻습니까? 구약의 그 계약하는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걸어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인친다라는 뜻을 아마 구약의 이미지에선 갖고 있을 겁니다. 모든 계약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하지만 모든 것은 거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신약이 되니까 그 계시의 문이 더 많이 열려지고 종말이 가까우니까 더 많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정말 실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신다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면서 친히 그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쓰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받는 것이 그러면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좀 가볍게 생각한다고요. 구원받는 것은 천국의 턱걸이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을 쭉 설명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의 턱걸이 하려고 그렇게 겨우 구원받으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같은 그런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신 분이 우리에게 그 구원만 받으려고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이 그것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정도로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필요는 없었다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엄청난 물론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다른 뭐 면류관들은 찾아보시는데 성경에서 다 찾아보시고요. 근데 그런 면류관 정도 몇 개를 더 수집한다고 해서 트로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지금 풍성함과 그 안에 있는 상속에 대한 것을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천국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냥 면류관을 받고 그렇다라고만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이런 대목들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나누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과는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호날두가 한 1조 원 수입이 된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듣다가 보니까 호날두 그러면 세금 떼고도 뭐 반쯤 떼고도 한 5천억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그 중동 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 외제차 고급차라고 이야기하는 뭐 저는 제일 잘 아는 게 직접 봤던 람보르기니 하나밖에 잘 모르는데요. 람보르기니 한 6억밖에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뭘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릴스나 뭐 한 번씩 보십시오. 보시면 그냥 경찰차로 쓰다가 뭐 아니면 쓰다가 그냥 답답하면 뭐 먼지 많이 날린 모래먼지 자욱한데 그냥 세워두고 그냥 중고차로 그냥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느낌은 그거보다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제가? 그보다는 수만 배, 수천 배, 뭐 수억 배, 수조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속받는지 모르니까 나눠주는 것도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써도 우리는 결국에는 남는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장사하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이익을 남기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만큼 열심히 살아라 라는 뜻도 있고요. 장사하라는 말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베풀면 더 많이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만큼 더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날두와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상속받는다, 이 기업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가지고 계신 분이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냥 주인 노릇만 하시는 거지 나머지는 다 우리 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한 번씩 째째하게 이야기할 때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저도 약간 좀 그런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다그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상속받은 자녀라는 대목에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릎이 탁 쳐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게 만들어 드렸구나. 내가 목숨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내가 걸어낼 수도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계약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계약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사인하신다는 것. 성부 하나님도 아마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도 자신을 막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상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실 것 같아요. 상속 계약서가 만약에 따로 있다면 앞에는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집 계약서라 생각하시고, 상속 계약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부 하나님이 갑이 되시겠죠.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갑이 되셨으니까 갑으로 그냥 도장 찍지 않고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도장 찍으시겠죠. 그럼 또 누구의 도장이 들어가겠습니까? 나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상속받는데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공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막 있으시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을이 되시고 똑같이 우리와 직계약할 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실까요? 친히 사인을 하시겠죠.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속계약의 확실함입니다. 어떠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계약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네요. 예. 표정이 막 쫑깃하시고 이렇게 막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은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집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집으로서 너 되겠냐? 그렇죠. 다 채워주시잖아요, 맞죠? 우리 부모님들 안 그러십니까? 저는 채워줄 것이 없어서 그냥 감사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더 채워주고도 또 문제가 있을까봐 싶어서 또 염려하고 하는 것에 수조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상속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나치게 크게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수단 정도로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모든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뉘우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고쳐 먹으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 부활이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일이니까요.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수단으로서의 믿음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네가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집도 있고
상속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려받을 재산도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실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말은 그만큼 확실해서 이것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은 좀 약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단 말인가? 그분이 첫째 아들이고 우리가 그 다음 번째 아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게 확실할까? 우리는 한 번씩 오락가락합니다. 성령께서 어쩌습니까? 인치시고 보증하셨으니까 이것은 흔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똑같은 것이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일에 적용을 받고 있어. 이 일을 지금 성령께서 온 열방 가운데 행하시고 있어. 그러면 이 대구 태영교회에서는요, 그 일을 물론 행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자 싶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단련시키고 계시구나.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결국에는 만들어내고야 마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정확한 이해 가운데서 그것도 우리가 말마다 붙들고 살아야 될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구원의 넉넉함들을 좀 많이 누리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나누어도 이 땅 가운데 더 나누지 못하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꾸중들을 각오로 마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더 나눠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지? 라고 마치 이야기하면서 그런 좀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당당함을 가지고 날마다 용기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원의 풍성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과 꼭 연결된 하나님이 지금도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 구원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말은 우리를 돌보고 섬기고 계시는 것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좀 마음껏 누리시는 이 땅의 삶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상속받고 집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누려라라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권면하고 계시고 때로는 힘쓰지 못할 때는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더 하다가 지치면 위로하여 주시고 하는 그런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시며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